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장을 다 선택하신 강사님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1장 오늘 오신 강사님은 여러분 얼굴이 명함이신 분입니다. 얼굴이 명함이신 분, 그죠? 얼굴을 딱 보면 저분, 저 사람,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인데 예전에는 그 얼굴로 자신을 세상에 알렸다면 지금은 그 얼굴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실 이준우 전도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앞으로 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와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측 무릎이 아프신 분 있으신가요? 무슨 물어보세요. 하나님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손 드신 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측 골반 쪽에 아프신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왼쪽 어깨 아프신 분, 왼쪽 어깨 아프신 분 아프세요?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느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저희가 전국을 부산, 대구, 대전, 서울, 경기, 인천, 미국, 중국 하나님 만난 증거를 쭉 하고 다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느 교회를 갔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중에 병자가 있다, 내가 치유할 것이니까 너는 선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는 선포만 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선포했어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이 중에 병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접을 시키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회개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고서 지은지 모르고서 지은지 있다면 다 용서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요 앞에 어떤 분이 환자복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 환자셨어요. 통곡을 하고 눈물 콧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시는 그 모습 봤어요. 저는 처음인지라 그걸 그냥 뭔가 회개거리가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전화번호 모르니까 그 교회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 암 환자복 입고 오신 분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세요. 그분 내일 퇴원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적을 그리고 병자가 치유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으키십니다. 그걸 믿고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산다 해도 아프고 그리고 병이 있으면 병원에서 누워 있어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3월 달에 입학했는데 5월 달에 대전 중문교회 가서 간증을 하다가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고 그 신학 대학원 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야외 일에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 삼독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세하게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신학대학원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자 했던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내 힘만, 내 주먹만 믿고 살았습니다. 탤런트가 된 것도, 영화배우가 된 것도 저의 어떤 재능도 아니고 저의 자질도 없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영화 배우 될 때도 마감날 친구에 의해서 영화 배우 공모를 하게 됐고, 그리고 탤런트가 된 것도 마감날 하게 된 겁니다. 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영화 배우 되고 그리고 탤런트가 됐을 때, 아, 내가 잘났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지질이 못나고 그리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난 과거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5살, 6살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말 더듬이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가끔 놀러 오시면 말을 잘 못하니까 놀려대셨습니다. 에베베 에베베 에베베. 그러던 제가 탤런트가 될 거라는 거 꿈에도, 영화배우가 될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하게 되니까 뭐랄까, 어떻게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안 했어요. 탤런트 영화배우가 되기 전에 딱 한 번 연극을 했던 적이 있는데, 무슨 일반 이렇게 그런 연극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심청전을 하나 하는데 뭐 하나 맡아서 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도 저를 이뻐하시니까 해라 그러셔서, 그러면 말 없는 거, 대사 없는 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맡은 게 심청전의 선원 1, 앉아서 그냥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딱 그거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경력도 없고 아무 훈련되고 연습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영화배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화배우가 되면서 많은 감독님께 훈련받고 연기 지도를 받고, 그리고 영화 촬영하고, 또한 방송국으로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훈련받게 하시고, 지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걸 깨우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죄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거듭났을 때 눈물 콧물 다 짜고 거듭났을 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의지도 아니었고 저의 생각도 아니었지만, 탤런트가 되고 영화배우가 되면서 뭐 인기가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어지고 너무나 교만했었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거구나. 내가 이 많은 것을, 돈을 벌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했구나.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때로는 돈을 많이 버시기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각 지체들을 부르십니다. 이 한신교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고
때로는 저마다 주시는 은사, 달란트가 다 다르실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실 거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그리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 세상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세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저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걸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안 되고 내가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구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무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하나님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진우야,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났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절에 가셔서 불공 드리고 그러셨던 그 모습 보고, 그리고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게, 네가 갓난아기 때 이마에다 다이 하나 붙이면 부처같이 생겼단다 그러세요. 그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나는 불교인가 보다. 그리고 군대 갔을 때도 종교란에 불교, 그리고 군대에서도 대제장님이 저를 끌고 교회를 그렇게 가고자 원하고 그랬는데도 저는 그걸 다 마다하고 절에 갔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성경 갖다 주고 계속 교회 나가라고 그래도 다 마다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신을 믿고 살아야지 왜 외국 코쟁이 신을 믿고 사냐고.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저의 의지도 아니었고 저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여태까지 인생을 보면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20대도 계시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지금 이렇게 한신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 제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저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조금 한 발자국 가보면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 9년 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제가 SBS 촌이라는 아침 드라마 주인공을 할 때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촬영 준비하고 방송국 갔어요. 방송국 문을 쑥 들어가는데 FD, 필드 디렉터라고 그 친구가 좀 이만한 상자를 하나 가져와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서 왔는데, 그래서 바로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책 2권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꺼내서 뜯어서 바로 봤어요. 4장의 편이었는데, 이진우 선생, 나는 미국에 사는 74살 된 박형자 권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권사가 뭔지 몰랐어요. 권사가 뭐지? 그 밑에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선생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바로 덮었어요. 왜? 그 밑에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그저 부처님하고만 이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2권은 아예 보지도 않고 촬영을 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촬영 끝나고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예비하셔서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통 위까지 갔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집에다 저 구석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걸 받고 정확하게 2달 반 후에 제가 너무 놀라서 셈을 해봤는데 70일 후에 자다가 새벽 2시 반에 벌떡 일어나서 딱 앉자마자 제 입에서 뭐가 막 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나라의 영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쉬지 않고 입은 열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나가고 머릿속에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주기도문 같은데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훼의 하나님께서는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도 매일 엎드려 잔 기억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이 있었지만 매일 엎드려 잔 기억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기도문이라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되고 아무 계획도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오신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아니요, 느닷없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태고적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리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양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라, 말씀으로 먹이라고 그러시고, 또한 내 양을 치라, 사단마귀 귀신 그 늑대와 이리가 공격해오는 걸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줘라. 물리치니까 물러갑니다.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는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내가 앞서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가슴이 답답해 온대요.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보통 여느 때와 마찬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아프대요. 가슴이 답답해 온대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 내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아. 그러세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또 말씀을 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어 준 날이라 그랬지. 그걸 사용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제가 지금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님 만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세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 바다로 옮기라 명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용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놈아, 내가 하는 거지 그러세요. 예? 그래서 하도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해봤어요.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없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해봐라, 또 해봐라. 그래서 2번, 3번, 5번, 10번, 15번, 20번, 30번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한 번 한 번 할수록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점점점 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우렁차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그 순간 이 사다마의 귀신이 우리 집사람 공격하는 그 머리가 시원해지더래요. 가슴이 시원해지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가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그리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그리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구해도 세상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밤새도록 눈물, 콧물 다 짜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고 내 복음을 증거해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 만나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감사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그 소포를 받고 새벽 2시 반에 벌떡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년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지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저는 참 놀라운 걸 하나님 계속 알려주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내 하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저희는 많은 교회를 다녀요. 200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 다 다릅니다. 아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각 교회마다. 어느 교회는 제가 처음 어느 교회를 갔을 때 저기 청담 사거리에 있는 신우교회, 거기서 와달라고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나님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2년 반인가 3년 정도 됐을 때부터 하나님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뭐 전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뭘 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거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가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내가 가는데? 근데 하나님 가면은 무슨 뭐가 있지 않나요? 무슨 전할 말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고 믿음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런 상태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웃으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들려주세요.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성결한 상태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 어느 날 교회 가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교회를 5월 21일 8년 전 5월 21일 날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고 40일 6월 29일 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이 번쩍 올라가요. 그러면서 입에서 뭔가 이상한 말이 막 나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머리에는 요 정도 굵기의 뱀이 딱 또아리 들고 있어요. 너무 놀랐죠. 근데 코브라 같이 딱 머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너무 놀랐는데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이런 빛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강한 빛이 우리 집사람 머리 위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니까 그 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싹 변해 있고 눈에는 눈물이 쑥 흘러요. 야, 희한하다. 입은 열려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빛이 딱 임하니까 딱 모든 게 딱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싹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딱 나타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요 정도 굵기의 뱀이 아니에요. 이렇게 굵은 뱀이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입은 열려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또 이거보다 더 강한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빛이 뚝 떨어져요. 우리 어머니 머리 위로요. 그러니까 또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우리 장모님도 또한 이렇게 굵은 뱀이 칭칭 감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도 불교십니다. 하늘에서 빛이 뚝 떨어져요. 우리 온 가족을 다 빛으로 다 하나님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우리 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시면서 은혜 받고 사세요. 성경 매일매일 보세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진우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몰랐냐. 고맙다. 너무나 좋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무나 좋다. 밤새도록 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큰 효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좋은 거를 자꾸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복음률이 가장 높은 곳이 강남구라고 합니다. 강남구, 그리고 이 압구정, 서초, 이쪽이 가장 복음률이 높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나누고 물질도 나누라고, 선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세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들고 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꼭 받길 원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일 해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니 하나님 그러세요. 내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쉬운 거다. 그러세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보고 성경 보니까 신나요.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제가 촬영장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성경 삼독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세하게 보라고 하셔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보려고 딱 그랬는데 처음부터 보지 말고 이 신약부터 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7장씩 보면은요 6개월이면 1독을 합니다. 3독을 하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세세하게 보라고 그래서 세세하게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필사가 2년이 걸렸어요. 딱 그게 끝나니까 3년이 딱 지나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항상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왜 목사님이 세우시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라고 세우신 겁니다. 순종이 다른 게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그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하면 안 돼요. 왜?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고 못 드리고 어느 교회를 갔어요. 한겨울인데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여시는 대로 쭉 계속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11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첫사랑이 뜨거운 해봐가 막 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임여시는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어디 가나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왔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왜요? 그랬더니 시험이 들까 그리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얘기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11조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를 주시기 위해서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슨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심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며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자라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그리고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말씀을 합독해라.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게 전국 200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주신 말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한 줄, 두 줄 이렇게 주시다가 이제는 한 장씩 주시고 때로는 2장씩 주시기도 하고 점점 늘어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용과 폐와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지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선언하면은 우리가 말로 하지만 말씀을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대구 예고에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하나님 만난 증거하고 그런 다음에 대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기차 타려고 내려가는데 저 밑에 스님이 계세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스님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까 너무나 좋은데 그 스님은 너무나 불쌍한 거야. 저렇게 살면은 지옥 갈 텐데 그 지옥 가서 영원토록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살 텐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스님 앞을 쓱 지나갔습니다.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 한 4-5m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하라는 그 말씀 들리자마자 휙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휙 돌아서면서 손이 이렇게 가면서 그 스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스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두루룩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로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스님이, 그 강박한 스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스님, 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도 닦으면서 왜 공들여서 지옥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예전에 스님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너무나 좋습니다. 지옥은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딱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면서 우리 집사람을 칩니다. 머리가 아파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선택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원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이 32,500개의 약속의 말씀 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여러분들을 동료 삼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간절하게 뭘 원하셨냐?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12제자를 키우셨어요.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그 제자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 왕이 온 걸로 믿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영혼을 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만 쳐다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자꾸만 구하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들어야 되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자꾸만 쳐다보니까 세상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정사권세 이 세상의 주관자, 공승권제를 쥔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함을 받았는데 은혜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늘생 동행하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가만두질 않아요. 쫓겨났던 이 한 마리 사단 마귀 귀신이 7 데리고 와서 더 악한 7 그 사단 마귀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하십니다. 오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도 한 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선포를 해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키워지지고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얼마나 이 세상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권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주신 말씀은 11장 말씀이지만 7장도 하나 더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함께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스의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지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아 교회를 나가고 나 예수님 오래 믿었어 나 모태 신앙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단 마귀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저는 저희 성도 1호 집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분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른 교회에 5년 6년 다니셨는데 변화가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밤새도록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우치니까 어디 숨어버리는 거 숨을 데가 없으니까 식탁 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회개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교인밖에 안 됩니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부주짓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세상 것을 자꾸만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 알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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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가지면 맨날 믿으면 뭐합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몸에 배인 것처럼 그냥 나와서 그냥 주일 나가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미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단마귀 귀신들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복 줄게 뭘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 그냥 주일 나와서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구할 것을 구해야 되고 찾을 것 찾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자꾸만 찾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러시면 그의 거룩한 나라가 백성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듯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양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많은 물질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주여 주세요 세상 거 주세요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주세요. 분명히 이 말씀을 그냥 썩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면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저 자꾸만 세상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늘상 동행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계속 공격해요. 병이 왜 오는지 아세요? 우리 병의 90%가 사단마귀 귀신이 심어주는 병들이 90%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3년 반 동안 하신 게 뭐예요? 병자 다 치유하셨어요. 3분의 2가 귀신 내어 쫓고 병자 치유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단마귀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병을 심어주려고 합니까? 병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병원 아무리 많은 거 있어도 병원에 누워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신나게 사니까 강건하고 건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자가 치유받고요. 평신도 빌리까 그 평신도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려 저 바다로 옮기라 명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내가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 안에 사니까 죄를 짓고 살아요. 알고서 짓는 죄 있고 모르고서 짓는 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 주셨냐?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혈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십시오. 회개했을 때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번에 70번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죠. 우리는 용서를 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위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또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그 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셔야 그것이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왜 해요? 왜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기도하겠습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해결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지휘해 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자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사업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 하지 않고 매일 그냥 늘상 하던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뭘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는 걸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것을 구해도 사실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고 홍가용과 배와 고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세요. 숨긴다고 감추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계속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길 원하시고, 가정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가 앞선서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뒷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천국같이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것이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돌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천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과 기쁨이 와야 되고, 그리고 사단마귀 귀신을 쫓아내야 될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단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아유 교회 가 마라, 주일 가 마라, 어디 놀러 갈까,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갈까, 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게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 믿음을 굳게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권세 준 거 사용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두려움을 줍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 귀신이 제일 먼저 주는 게 그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사단 마귀 귀신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그 지옥에 묶어 놔버린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끝난 싸움을 왜 자꾸만 하려고 하십니까? 자꾸만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끝난 그 싸움을 왜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에게 권세 주지. 권세 주신 게 뭐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고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그에 제어할 그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와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단 마귀 귀신이 마음의 평안과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려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고요.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100% 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완전히 교만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게 우리 사람이고 너무나 연약한 게 우리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터성이고 그리고 잘못투성인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저 나 잘났어 나 모든 거 잘했어 주일 잘 다니고 있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서 알아 말씀 듣고 한 귀로도 아까 한 귀로 흘리고 그게 반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하셨습니다. 임하셨는데 멸시합니다. 성령을 멸시하니까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하나님은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걸치고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왜 나타나지 않냐? 떠나가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에라도 늦지 않아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 다시 오세요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럼 오십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우선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못했던 거 알고서 지은지 모르고서 지은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 계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와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와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간곡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다 고백하시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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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아라바이두 시오르바라리기레 아라리 아라바이두 시아라바 이샤라바라리아라바라리가라리아 아이두 슈루바라리가라바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곳 한신교회 주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신 이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 마귀 귀신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계속 오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반 하나님 반으로 살고 있던 우리 성도님과 저희가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 모든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중에 여기 이쪽에 아프신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니까 손 뻗쩍 드세요. 하나님 치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갔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이 까만 사람을 보여주세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눈이 까만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무릎, 관절, 허리 이렇게 다 보여주셔서 그걸 선포해서 그분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눈 까만 사람 여기 중에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거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끝까지 안 드세요. 계속 제가 하나님 치유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드세요 돼요. 그랬더니 근데도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끝나고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다과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제 딸인데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걸 왜 믿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소중하게 부모로서 소중하게 생각하실 텐데 왜 손을 들지 않고 왜 아멘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창피해서 못했다고 그래요.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겠다는데 왜 하지 못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때 기도는 해드렸지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화답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막 대화를 나누는데 우측 무릎인지 좌측 무릎인지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혹시 아프세요? 하나님 치유하시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는데 이분이 치유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 다른 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오빠라는 분이 무슨 암이 걸리셨는데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순종하고 저는 하나님께 제 모든 걸 다 드렸어요. 하나님을 늦게 만났고 그리고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만나면 그 모든 게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받으시고 매 순간 공격하는 그 사단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셨어요. 큰 산은 옮길 만한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조그만 그 능력, 그 믿음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큰 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다 드렸을 때 저는 제가 왜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아요. 좋으신 하나님, 제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을 때 하신 게 술 담배 딱 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커피에 들어간 프린도 못 먹게 하셔요.
그리고 과식도 못하게 하시고 라면도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그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하나님께 내 걸 다 맡겨도, 내 모든 걸 다 맡겨도, 내 목숨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맡겼습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더 좋게 해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쥐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다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십니다. 너희 모든 행사를 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마 그러시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다 지키십니다. 다 지키세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건 믿고 어느 건 안 믿고가 아니라 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럼 믿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 받으시고 그 선물 받으신 거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몰라라 누군가 하겠지 다 똑같은 생각해요. 누군가 하겠지 나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축복을 진정으로 바라고 여러분 세상 것으로 금을 주겠다 그러고 보석을 주겠다고 다이아를 주겠다고 하면 그거 받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이에요. 그 값진 걸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다 팽겨쳐 버리는 거 다 팽겨쳐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저기 보은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그냥 거기 막 청년들이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증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과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더래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요. 천국 딱 갔는데 딱 가자마자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시대요. 그 앞에 본인은 너무나 초라하대요. 딱 천사들이 데려가서 그 앞에 심판대에 딱 무릎 꿇치더래요. 천사들이 딱 무릎 꿇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잘했냐 그러시더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낱낱이 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카메라 있는 거 있죠? 천국에 다 있답니다. 그걸 다 찍는데요, 천사들이요. 비행기도 있고 뭐 다 있대요, 다. 헬기도 있고 다 있대요. 그걸 다 보고 오셨대요. 그리고 지옥을 보았대요. 지옥은 뭐 교황부터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리고 명찰들이 다 이렇게 있대요. 교황 누구. 근데요 또 누구도 있냐?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정말 놀랬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냥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다 있어요. 주인이 오셔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심판대예요. 그게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을 한 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겨 5달란트 남겼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근데 1달란트는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모든 걸 다 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증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바깥 어두운 세계에 내어 뱉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보고자 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하루에 7장씩 이렇게 보면 6개월이면 1독을 하는데 3독을 하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촬영하러 저 문경에 갔다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촬영을 하고 새벽에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새벽 1시인가 2시가 돼요. 샤워가 나니까 1시 반, 2시 반 되더라고요. 눈은 반 이상 감깁니다. 육신의 몸은 너무나 연약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되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성경을 딱 펴고서 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보는 거예요. 보려고 노력하니까 15분이 딱 지나니까 눈이 딱 떠집니다. 영안이 열려요. 말씀이 떠올라요. 딱 떠올라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도록 받아 적는 거예요. 그 기쁨은 여기 성경 말씀에 꿀송이와 같이 달다는 그 말씀,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너무 좋아요. 피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피곤을 다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했을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구했을 때.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해도 세상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전국을 다니면서 새신자들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이고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주일날 날씨도 좋은데 바깥에 그냥 놀러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생각 당연한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저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만났을 때 무당을 만났더라고요. 무당을 만나서 온갖 거 다 뺏겼습니다. 돈, 출연료, 나오는 족족 다 뺏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채까지 연결시켜줘가지고 사채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굿하게 하고 그걸로 뭐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뭔지 모르지만 손을 맞잡고서 하늘에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죽습니다. 간절하게 이 밑에서 끌어오르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손이 이만해집니다. 깜짝 놀라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손이 이만해지니까 눈 뜨면 요만한데 눈만 감으면 이만해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밑에서 끌어오르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죽어갈 때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거, 뭔가 사업이 망해가고 뭔가 안 됐을 때 그 간절한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여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한 게 그거예요. 늘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죽고 이미 죽었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 이렇게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굴이 살아나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거밖에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고 건설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나갔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3월달에 입학했는데 5월달에 대전중문교회 장경도 목사님이 초대하셔서 가서 간증을 하다가 갑자기 이 밑에서 뭐가 쑥 올라와요. 오바이트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 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꾹꾹 생기고 그런 다음에 겨우, 왜요? 더럽죠. 소도 아니고 되새김질 하는 것도 아닌데 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기고 그런 다음에 어지러지래요. 그러니까 쓰러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은 붙들고 겨우 버티고 그런 다음에 간증을 마치고 부축받고 내려갔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부축받고 힘이 없으니까 막 쓰러질 것 같으니까 부축받고 내려가서 인근병원 가서 링겔 좀 맞으면 좀 괜찮겠지. 몸이 좀 쇠해서 그런지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근병원 가가지고 링겔 맞고 하루를 지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서울 올라오는데 점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성병원에 아는 평소에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예전에 이제 술 친구였죠. 그 형이. 근데 지금 술을 안 마시는데 저는 은혜 받고 그래서 그 형은 아마 이 교회에 다니시나 모르겠는데 이쪽 어디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했죠. 저는 뭐 점점 이상하니까 뭐 기운이 없고 막 식은땀 엄청나게 흘리고 허해지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 이상하다. 그리고서 이제 병원 좀 갈 테니까 좀 준비 좀 해달라. 그래서 병원 갔어요. 응급실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대기하고 계세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구토를 했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지러지래요. 그래서 더 듣지도 않고 딱 2마디만 듣고 영어 1마디 딱 던집니다. 그게 무슨 응급 용어인 것 같아요. 딱 던지니까 인턴들과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절 데리고 MRI 찍으러 가고 CT 촬영하러 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뭐하나 몰랐어요. 딱 돌아오니까 수술합시다. 그래서 예? 뭔 수술이요? 그랬더니 뇌출혈입니다. 그랬어요. 뇌출혈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이건 저 분초를 따지니까 바로 이미 늦었는데 바로 해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해야 되면 해야 되죠. 그리고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데 너무 급하니까 바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들어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뇌출혈이니까 뇌수술, 이게 뇌수술 자국입니다. 이게 수술 자국인데 나봐 뇌수술이잖아. 그러면 뇌수술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니까 뭐 죽으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겠지 이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천국 앞에는 12 진주대문이 있다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려나.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딱 마취가 되면서 의식이 없어지고 수술을 하고 1시간 50분 만에 딱 끝났답니다. 보통 대여섯 시간 이상 수술한대요. 다 이제 회복실로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간호사가 와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른팔 들어봐요? 왼팔 들어봐요? 오른다리 들어봐요? 왼다리 들어봐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딱 있는데 또 다른 그 간호사가 아니에요. 또 다른 간호사가 또 와요. 와가지고 똑같은 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른팔 들어봐요? 왼팔 들어봐요? 하면서도 아니 나 지금 이게 수술하고 나면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운 없는 사람한테 왜 똑같은 거 잠깐만 질문 몰랐어요. 그때는요 질문을 계속하지. 근데 질문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 의사 선생님이 딱 와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말씀이 그래요. 기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몰랐기 때문에 기적이라니 여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난 당신 죽을 줄 알았어요. 24시간 후면 죽는답니다. 저는 24시간 후에 간 거예요. 1시간 뇌출혈이 일어나고 1시간 안에 아무리 늦어서 3시간 안에 와도 수술 받아도 거의 반신부수가 온대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를 2명을 보낸 이유가 1명을 보내는데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간호사를 보낸 거예요. 너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두 사람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말씀이 기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신학을 하고, 그것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한 30분 동안 제 그동안 만난 하나님을 쭉 하나님이 입 열어서 얘기를 하게 하셨어요. 딱 들으시더니 신학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요? 전 상상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신학이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공부하면 더 좋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정기 목사님이 딱 저한테 신학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얼굴이 샥 향하시더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로서 하실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집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해야죠. 순종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뭐냐면 여태까지 쭉 과거를 보면 순종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인생 70, 강건하면 80입니다. 너희 인생이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엊그저께 20대였던 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40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더 빨리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20년 더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 죽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일하고 다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데, 하나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신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오늘 말씀대로 이 본문 말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넓고 큰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넓은 대로는 세상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것이 그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장차올 큰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각 교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그 교회에 맞는 그 많은 100이라면 한 10가지 정도 다 이렇게 그때 맞춰서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다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시는 건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전하고 나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 아까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없나요?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새 신자는 아니시고요. 교회 처음 오신 분 처음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없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네? 아니 영접기도 시키려고 그랬는데 없으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래도 한번 하죠. 영접기도. 손 안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그러시니까. 자, 여러분 다 함께 같이 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을 영접하신 거고요. 축하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9년 전에 벌떡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했듯이 수술하고 그것도 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보통 5, 6개월 입원해서 재활치료 받고 퇴원하셔도 반신불수가 옵니다. 우측에 오면 좌측이 반신불수가 100% 옵니다. 근데 저는 5일 만에 딱 퇴원을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리고 딱 퇴원해서 9년 전처럼 자다가 새벽 2시 반에 딱 하나님 뻘떡 이렇게 세우시는데 몸이 너무 예전처럼 뻘떡 일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깨우셔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여태까지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서 지은 죄 다 낱낱이 나한테 고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5살 6살부터 생각나게 하세요. 친구한테 잘못한 거,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그리고 우리는 저 시골 파주에서 구멍가게를 했는데 구멍가게에서 돈 또 몰래 꺼내가지고 학교 갈 때 1,000원짜리 몇 장 꺼내가지고 그 학교 앞에 구멍가게에서 이것저것 사 먹은 거, 그리고 학교 앞에 그 팽이 가게에서 팽이 훔친 거 낱낱이 밤새도록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무렵 딱 되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뭐냐면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면, 회개로 깨끗함을 받으면 천국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첫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그 둘째 날 또 흔들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또 흔들어 깨우세요. 또 일어나 앉았더니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너의 모든 행사를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마. 저는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다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다 맡기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셋째 날 또 흔들어 깨우십니다. 또 일어나서 벌떡 앉았어요. 그랬더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널 지명에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지명에서 부르신 거예요. 넷째 날 또 흔들어 깨우십니다. 또 벌떡해서 딱 앉았더니 나는 너의 있는 그대를 원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단점을 가지고 있든 장점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있는 그대로 쓰길 원하시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려놓고 잘났든 못났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 신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병이 있는 분은 그 환부 위에 하나님이 손을 얹은다고 생각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그런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신교회에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단마귀 귀신들이 심어주는 그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들을 모두 치유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라바이두 샤라바리 야라바리 야라바리 야라바이두 슈루바리 야라리 야라바리 야라바이두 슈루바리 오 와이두 슈 야라바리 야라바이두 샤라바리 아바리 야라바이두 슈 이슈루바리 야라바리 야라바이두 슈바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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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 아라바이도 쇼 이쇼와리 아라바리 아라바리 아 야라바이도 슈루바리 이게 내가 알아리 이 아라바이도 쇼로와라리 이게 나라 야라바리 아 와이도 이 아라바이도 쇼로와라리 아 야라바이도 슈 주님 감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제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야라바이도 쇼로바리 야라바이도 생식기에 병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쩌고 안 드셔도 돼요. 그냥 이 정도만 드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야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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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귀하고 이 코가 문제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야라바리 야라바이도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라바이도 쇼라 류마티스 있는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야라바리 야라바이도 발목이 아프신 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야라바리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이쇼라바리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여기 뒷목 여기가 아프신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여기 허리 아프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야라바이 여기 항문이 안 좋으신 분 하나님 치유하시겠다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치유하시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야라바이도 이슈 마음에 큰 고통 아픔 가지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라바이도 사업적으로 문제 있는 분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 해결해 주시겠다고 해서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사업의 문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야라바이도 쇼라바리 야라바이도 주님 감사드리며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과 병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치유받으시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막 이래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그 감리교회 어떤 거기 집회 갔을 때 거기서 이른이 넘으신 분이 허리와 무릎과 허리 그리고 목 여기를 치유받으시고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 가지고 감사합니다 강대상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셨는지 그때 가지고 계셨던 모든 돈을 다 봉투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기도 했지만
그 봉투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 받은 축복을 감사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끝났는데 우리 집사람도 같이 왔죠. 시간은 많이 지나갔나요? 어떻게 더 해도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네. 자, 우리 집사람 이은경 사모 나오세요. 안 나와요?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찬양을 정말 잘 못하고 음치고 박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나면은 쫑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제일 가기 싫은 곳이 노래방이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예전의 일이죠. 그런 건 좋은데 노래방 가는 건 너무 싫어했어요. 왜 음치고 박치니까. 그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하시더라고요. 잘 못하지만 내 주에 보혈은 아시죠? 너무나 잘 186장 보혈의 찬양을 많이 드리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 186장이 새 찬송은 254장이죠. 같이 힘차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아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더 사랑함과 평안함 나에게 하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하다 일기를 얻었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이 찬양을 몇 년 전에 하나님이 1절 30번, 2절 30번, 3절 30번, 4절 30번, 5절 30번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껏 찬양 올려드려라. 그래서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열심히 찬양 드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찬양을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렸어요. 찬양을 드렸더니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마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 보혈의 찬양을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의 여러분들, 하나님께 상달받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자랑 좀 하고 잠깐 여러분께 인사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부부의 인연으로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 5월 10일 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게 하셔서 개척하게 하셔서 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복음 대한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에서 나오셔서 창립 예배를 드려서 1주년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저희 장소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TV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쪽에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셔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하고 지금 9월이니까 4개월이 됐네요. 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기차가 다니던 그 기찻길, 저희 바로 집 뒤에 있는 그 기찻길을 옮기셔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생겼습니다. 놀랍죠? 기차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 기차가 옮겨지고 그 자전거 길이 부산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그 시점이에요. 자전거 도로의 그 메카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2달 전에 그곳에 카페를 오픈하게 하셨어요. 그 카페는 저희 딸이 이제 그것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곳을 다 막 개척하셔요. 일구고 돌을 캐고 그 잔디밭을 일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 여러분들이 또 지나가시다가 남양주입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30분이면 오셔요. 지나가시다가 또 바람 쐬러 오실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마을을 만들길 원하고 계셨어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름다운 그 자연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느껴주시기를,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느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내년에 목사 고시를 보고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많은 중보해 주시고, 또 TV에 브라운관에 나오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많은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